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하셨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민족에도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추석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도 보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명절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명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명절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좀 달리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본능적으로 있게 됩니다. 뿌리를 찾아가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자기의 정체감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그것을 버텨낼 용기들이 있고 어떤 뿌리들이 이제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매년 이런 저런 명절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은 명절의 의미가 우리 세상 사람과는 조금 더 다르게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보통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의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1년에 최소한 3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라. 그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혈통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1년에 3차례, 그건 일주일씩이죠, 보통. 그 3차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일주일 기간씩 3주간은 기본적으로 고향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드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과학 물질 문명의 세계 속에서도 독특한 것,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 깊은 뿌리에서 보통 민족이 갖지 못한 지혜, 용기, 여러 가지 열정들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의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와 사도 바울은 깊은 하여튼 교제를 가진 분이고 또 오랜 세월 같이 동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귀한 친구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고 제자이기도 한 그러한 관계를 가진 두 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또 사탄의 사자가 내 속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어떤 육체 질병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육체 가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일하다 보면은 이런 손톱 같은데 조그만 가시들이 이렇게 좀 박힐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파요. 그대로 일하거나 어떻게 연필 잡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늘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헤쳐갖고 요만한 그런 가시를 뽑아내야지 손톱이 좀 덜 아프지. 가시 있는 채로 뭘 하려면 그냥 정말 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에 육체 가시가 깊이 박혀 있다. 고통을 당한다. 육체 질병이 있다라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눈병, 안질일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병, 풍토병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로 느낄 만큼 많은 아픔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시는 분들 아시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먼 지역 가시려면은 반드시 예방 주사를 한 달 전에 맞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말라리아 걸리고요, 또 풍토병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주사를 맞고 갔는데도 또 현지 가면은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목이 달려들죠, 물 바뀌죠, 음식 바뀌죠. 땅이 풍토가 다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풍토병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랜 동안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다닌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예방주사 맞을 수 없죠. 또 약을 먹을 수도 없죠. 그냥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그런 풍토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는 분명히 뭔가 다를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어요. 대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A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A를 응답하지 않고 B, C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의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몸은 계속 고통이 있어요. 물론 의사가 그때그때 처치를 해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의사 누가가 오랜 세월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나온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면 의사 누가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나서도 잠깐 만나다 헤어지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아니면은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따르게 왔어요. 의사를 붙여주시고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를 A 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A가 아니라 B, C, D 다른 걸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됐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큰 경륜의 눈으로 보고 섭리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B로 나온 것, C로 나온 것이 세월을 조금 더 살다 보면은 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특별히 12 직계 제자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시작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1세대 12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또 마태복음이기도 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분들이 다 순교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의 2세대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이고 또 마가이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디모데 이런 분들이 복음의 2세대를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금 만나본 분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분들이 복음의 1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간증들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복음의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이기도 하고 그 작품이 누가복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특징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자세히 자기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뿌리를 캐기 위해서 뿌리까지 근원까지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확인했다라고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특징은 사람들의 병의 뿌리를 캐내는 사람이 의사예요. 우리 모두는 내 몸인데도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우리는 전혀 병의 뿌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통증은 느껴요.
이래서 아픈가 보다라고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이 병의 뿌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서 우리가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평생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사람한테 내 목숨 그냥 내놓고 수술실 들어가거든요. 왜요? 의사라는 분은 적어도 병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다. 병의 뿌리를 뽑아주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 몸을 맡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직업적인 특징이 있죠. 뭐예요? 뿌리를 캔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어떤 그런 집중력, 어떤 그런 뿌리를 캐고 싶은 어떤 깊은 그런 연구하는 마음이 의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고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고 한때는 많이 좀 읽힌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되게 읽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이만큼 쓰거든요. 한 2시간, 1시간 막 설교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1시간, 2시간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 적어 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깊이는 아주 깊어요. 근데 읽기가 엄청 난해합니다. 제 목사인 저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읽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분도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뿌리를 캐고 싶으면 깊은 그런 뿌리를 캐는 습성이 있어서 성경 말씀 하나를 보아도 그냥 보통 보지 않고 뿌리까지 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도 바로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연구를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각자가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특징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2가지를 열어보시면 돼요. 하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실 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족보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1장, 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 48절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장의 구절은 132절이에요. 마태복음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캐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딱 드러나거든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누구 그 위인에서 거슬러 올라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윗까지 올라가죠. 또 그 이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잖아요. 그 위인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까지 닿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다윗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뿌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질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나름대로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탄생이라든지 그 근원,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뿌리를 단순하게 다윗, 아브라함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아담, 아니 그 위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누가에게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통해서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든 거기에 뿌리를 캐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인, 의사인 누가만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건 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뿌리를 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존재의 뿌리가, 나라는 한 개인의 뿌리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시조할아버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올라갈 때, 뿌리를 내릴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제가 또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까지요? 바로 하나님까지 계속 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내 믿음의 뿌리를 딱 뿌리 내리는 것, 착근시키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의 정체감, 자기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이런저런 바람이 오고 뭐 넘어지고 흔들릴 때 있는데, 또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서거든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정체감이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 세상 바람에서 흔들리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의 뿌리든지 자기 뭐 조상의 뿌리든지 어떤 정체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에 2017년도는 뭐 엄청난 모진 바람들이 바깥에서 안에서 불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미 뭐 많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죠? 뭐 정치, 경제 엄청난 바람들이 이미 불고 있고, 또 미국에서 어떠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불지 우리는 예측을 지금 못하는 그러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두 우리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진 바람이 우리 앞에 이렇든 저렇든 불어올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바람들이 뭐 크게 강하게 불어 닥치겠죠. 또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수많은 바람들이 올 한 해 정말 아주 강력하게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안에서는 안에대로 정말 모진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해가 2017년도이기도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저런 또 뭐 대안을 내놓습니다만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나라도 휘청휘청할 수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다시 그래도 설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여러분 약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서요. 근데 자기 정체감이 없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 깊이 뿌리를 찾아가서 우리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28장을 부르셨는데 1절에 그렇게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까지 깊이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세게 불어와도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흔들리죠.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면 적어도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도 뿌리 깊지 않으면 여러분 태풍 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더 좋은 자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뿌리가 깊은 만큼 나무도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예요. 나무들이 높이 키가 큰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으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더 뿌리 내린 만큼 성장하고 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의사인 누가가 근원까지 캐 들어가서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적어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받는 사람을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꽤 직분이, 신분이 높은 분이면은 틀림이 없죠. 가카라는 거를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사학자들은 아마 어느 지역의 총독 정도 되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믿음이 뿌리가 깊지 않은 분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믿음이 있긴 있는데 뿌리가 약해요. 그 뿌리를 더 든든하게 해주려고, 더 분명하게 해주려고 이 복음서를 써서 각하에게 드리니 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십시오.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라고 지금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다만 우리 믿음 뿌리가 그렇게 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 뿌리가 있으신데 여러분 얼마나 깊으십니까? 1m, 10m, 100m, 한 1km까지 뿌리 내리셨나요? 여러분 믿음 뿌리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그 믿음 뿌리를 하나님까지 닿게 해라. 하나님까지 뿌리를 내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뿌리를 더 깊이 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지성이, 우리 감성이, 우리 의지가,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까지도 깊이 내려가도록 우리가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월 달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는 제가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4차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뿌리를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수많은 방법이 있고 수많은 전통이 있어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것을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 제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선배들이 수백 년간 해왔던 그러한 좋은 전통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자기 육신의 뿌리인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기 육신의 뿌리를 더 확인하고 정체감을 내리는 아주 귀한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뵈면서 우리 영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까지 깊이 뿌리 내리셔서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오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